오늘은 이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인들 간에 부르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직분이라는 것이 나중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처음에 교회 온 이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불러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교회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성도님 그랬죠, 옛날에는. 그리고 직분이 있으면 이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직분들이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980년대 들어서면서 경배와 찬양 뿐만 아니라 GBS 공부 이 선교단체들의 속에서 이 젊은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이 여러 모임을 가지면서 다시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단어가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우리가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만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면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들이라는 거죠. 피를 나는 형제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신앙 안에서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걸 어째 그러면 그만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그 문제를 같이 뭐 해주죠? 공유하며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또한 위로해주고 또한 축복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꼭 얘기하세요. 저는 보편적인 걸 갖고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들어오면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거, 누군가 나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건 큰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한 형제요 자매다 그렇게 일컬어지게 되죠. 우리 광민교회는 빛의 자녀들이 모여서 빛의 자녀들이 공동체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우리 광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으로 시작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 죄를 범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 형제가 나에게, 우리에게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권고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권고하라. 자,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죄를 범하거든 교회 속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힐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인격적으로 나에게 모멸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나에게, 우리에게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교회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권고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권고하다는 것은 엘렌코라는 헬라어예요. 이 엘렌코는 꾸짖다, 책망하다, 처벌하다, 정죄하다, 유죄를 선언하다. 당신 잘못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력한 그렇게 권고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개정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권고하다. 좀 어때요? 부드럽죠? 유죄를 선언하다, 뭐 처벌하다, 책망하다, 정죄하다, 이거에 비해 권고하다. 좀 해석이 어떻게 했어요? 부드럽게 해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면 잘못을 타일러주다, 토닥거려주다, 뭐 그런 뜻이죠. 자, 그러나 원어상으로는 뭐예요? 좀 권고하다, 이 단어가 엘렌코, 좀 강력한 의미가 있다. 책망하다, 처벌하다, 정죄하다, 유죄를 선언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즉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또한 인정하도록 충고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알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반성하고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것. 이게 뭐예요? 엘렌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예수를 믿게 하는 일도 하게 하지만, 내가 삶 속에서 지은 죄들이 이게 죄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책망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권고하다라는 얘기, 그 단어예요.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사실 목회자로서 조금 저는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에게 교회에 대해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일일이 찾아가서 잘못을 알리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하심에 맡기고 기다리고 참아야 되는지.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뭐예요? 문제가 있는 이 형제에게 찾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권고해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이 목회를 하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한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권고했을 때 그렇군요, 내가 생각해보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반성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오늘 15절 마지막에 보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를 얻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갈등 속에서 봉합이 되면 뭐가 되죠? 더 정이 들고 더 돈독한 관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노래 가사가 있죠.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옛날에 아무개가 불렀던 노래잖아요. 그래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당신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난리야 이렇게 문제를 크게 할 필요가 있어? 근데 사실 별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찾아갔을 정도면 문제가 큰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 잘못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골은 깊어지고 문제가 더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자, 참 이럴 때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럼 16절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요. 정녕 자신의 그 잘못과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좀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는 거죠. 나까지 해서 두세 사람이죠. 그래서 또 권고해보라는 거죠. 혼자 권고할 때랑 두세 사람이 권고할 때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거기서 그 권고를 들어드리면 또 뭐 하는 거예요? 형제 하나를 얻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때로 몰려서 얘기하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상황이 또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죠. 뭐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두세 사람씩 와?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계속 펼친다면 이것은 분명히 틀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때 두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뭐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 무슨 법을 다루고 이 판결을 할 때도 증인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둘이서 얘기한 것은 나 그런 적 없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입증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뭐 해줄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라 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이야기하고 교회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출교하라는 거예요. 출교. 교회 속에 이 교회의 3대 지표가 있어요. 3가지 지표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 두 번째는 뭐죠? 성례가 정당하게 거행되는 것. 세 번째가 건증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 성례 행하는 것, 건증하는 것. 이게 교회의 3대 지표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 지금 교회 속에 잘 이루어지고 있죠. 성례를 하는 것, 이것도 교회 속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했죠. 근데 교회 속에서 안 되고 있는 게 뭐죠? 이 건증이에요. 건증입니다. 이 건증은 또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근본 첫째는 보면 견책, 두 번째는 추천정지, 세 번째는 출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이것은 뭐냐면 출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방출시키는 거죠. 먼저 견책을 보면 다시는 그러지 말고 자숙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지금 15절, 16절처럼 그렇게 가서 공부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찬정지는 뭘 말하는 거죠? 이거는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정녕 죄를 갖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수찬을 정지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인들에게 있어 이 수찬 정지는 굉장히 불명예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죠? 이 출교라는 거죠. 이 출교는 교회를 떠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뭐라 그러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옥으로 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 시대 때 보면 그때 일컬어졌던 종교재판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왔던 말들을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험악한 말들이 막 오고 가요. 그게 뭔지요? 너 지옥으로 꺼져! 그런 말들을 그 종교재판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각하죠. 아주 그냥 막 저주가 난무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 보면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뭐예요? 굉장히 부드럽죠.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겉보기에는 굉장히 은혜로운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녀사냥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종교 재판하는 걸 보세요. 그 청교도들이 마녀 재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 사단아, 이 악한 것을 하면서 돌팔매질하는 것을 보면 무시무시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교회의 권고까지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교인으로서 인정할 수 없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출교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출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요즘에 죄를 범하고 문제를 일으킨 교인을 교회로 불러 권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화를 내고 싸우자고 할 겁니다. 교회가 여기뿐인 줄 알아? 가장 무서운 얘기를 하죠. 교회가 여기뿐인 줄 알아? 여기 아니면 다닐 데 없는 줄 알아? 그래서 뭐 하죠? 그냥 뛰쳐나가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속에서도 원래는 어떻게 되죠? A라는 교회에서 B 교회로 갈 때는 그 옮기는 증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만저만해서 A 정도는 B 교회로 이사 갔기 때문에 멀리 이사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적서를 써줍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받아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받아주지 않아야지만 이 출교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즘 어떻게 하죠? 안 와서 문제죠. 누구나 개나 거리나 안 와서 문제예요. 그죠? 개나 거리나 와야 되는데 안 와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정당한 건증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손해를 입히고도 B 교회에 가서 뭐예요? 아닌 것처럼 하고 있다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C 교회에 가서 아닌 것처럼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목사들 이렇게 속에서 대화해 보면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건증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서 건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 건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지옥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한 사람을 지옥에 쳐넣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 목적은 뭐냐면, 죄를 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죄를 지면 지옥에 가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살라. 이게 주 목적인 거예요. 그게 천국이 주 목적이에요. 근데 지옥이라는 걸 두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요, 항상 올바르고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꼭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삐딱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뭘 하는 거죠? 권고하는 거죠. 권고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돼.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정녕 지옥을 보고서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천국을 향해 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주 목적이죠.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교인들과 이 시골에 있는 한 집을 빌려서 그렇게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의 전도사가 그 집을 빌려줘서 가서 잘 활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이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담소도 나누고 낮에는 냇가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그랬습니다. 직접 거기서 부엌도 있고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했지요. 근데 이제 설거지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들이 계속 해야 돼요? 아니요. 그때는 저도 나서서 한 타임을 맡아서 설거지도 하고 또 이제 남집사, 여집사 나눠서 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여집사는 자신의 딸이 설거지할 때만 되면 너 여기서 쉬어. 그리고 자기가 자꾸 설거지를 해요. 근데 참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정해서 한 거잖아요. 왜냐면 그것은 신앙교육의 또 하나의 부분이잖아요. 그죠? 성김이라는. 근데 이 집사는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딸이 설거지할 시간 되면 넌 여기서 비켜, 내가 있게. 자기 후다닥 일도 잘해요. 그렇게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제가 뭐 해요. 근데 걔 대학생이거든요. 대학생이요. 근데 제가 뭐 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후다닥 해요. 뭐 음식도 잘 만드시고 뭐 일도 손이 빠릿빠릿 하니까 금방금방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2박 3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뭐 다들 은혜가 너무 좋았어요. 이제 몇 주 지나다가 이제 남편 되시는 남집사님과 목양실에서 뭐 다른 이유로 이제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또 그런 얘기, 이번 수련회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와서 그냥 나도 그냥 편안하게 근데 그때 그 아무개가 설거지할 그 타이밍인데 시간인데 이제 여집사님이 이렇게 나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때는 그냥 딸이 하게 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랬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남집사님도 그랬어요? 왜 그랬죠? 그리고 그냥 뭐 웃으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게 들려오는 소리가 뭐가 들려오면 노발대발했다는 거예요, 여집사님이. 응? 노발대발. 내 딸 내가 챙기는데 뭐가 문제냐고. 응? 기분이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응? 기분이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에 주일날 왔는데 얼굴이 그냥 울그럭울그럭 거리면서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반한 표정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혼자 그 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더라는 얘기죠. 근데 봤더니 어디 교회를 정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좀 있다 절로 가고 저기 좀 있다 또 절로 가고. 지금도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면 그 딸이 40이 넘어서 시집가서 4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딸이 부르면 쫙 가서 뭐 해주고 그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이게 목회자가 어떤 말 하나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역시도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고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가서 뭐 하라고요? 공부하라? 공부하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 성경은? 잘못이 있을 때 공고하라는 거예요. 공고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떠날 수 있다는 것. 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2번, 3번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혼란을 싣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회의 기둥을 흔들 수 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출교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녕 이 공고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을 책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18절 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는 뭐하리라? 풀리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천국 열쇠를 말하는 거죠. 천국 열쇠. 무슨 열쇠요? 천국 열쇠. 이것은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누구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말씀과 똑같아요. 근데 이것은 오늘 보니까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교회 속에 주었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었는데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뭐하면? 기도하면 그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매이기도 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이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뭘로 한다는 거예요? 풀릴 것이다. 또한 뭐 한다는 거예요? 매이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민의 성도는 기도하는 주님께서 주신 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활용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 이 예배당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신학적으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개인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당 역시도 아예 그냥 그건 건물이야, 이렇게 취급해서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두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아닌가 긴가 살펴볼까요? 우리가 길 가다가 교회를 가리키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하나님 믿는 곳이네, 저 예수 믿는 곳이네. 그러면 교회는, 이 예배당은 누구 이름이 있는 거예요? 명패가 누구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패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믿는 곳이야, 예수 믿는 곳이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혼자서 있을 때 기도가 잘 돼요? 집에서 있으면서?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서 기도가 됩니까? 희한하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에 오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저는 몇 시간씩도 기도해요. 왜냐면 기도가 돼요. 왜 그러죠? 기도의 단이 쌓여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며 성령께서 이곳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정녕 하늘께서 이곳에서 듣고 받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권고하고 정녕 다고치고 충고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 18절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으니까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나에게 죄를 졌고 정녕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들에게 권고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 대형교회 목사님이시요, 은퇴를 하셨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그 목사님이 있죠. 이 목사님이 이제 간증한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하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사사건건 태클을 걸더래요. 뭘 걸어요? 태클을 걸었어요. 정녕 모든 일마다 이 목사님 눈에 삐딱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삐딱하더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 이런 일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장로님이 항상 태클을 걸고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 목사님이 행하는 계획들을 틀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했대요. 당신 왜 그러냐고 당장 따지고 싶었는데 여러 장로들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며칠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암흑의 장로가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내 목회를 방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거 기도만 할 문제가 아니구나.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찾아가서 건면을 해야 되겠다.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서 그 장로님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합니다. 찾아가서 자신의 이 목사님의 있는 얘기 속마음을 털어놨대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목사님 그런 줄 몰랐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어느 것이 옳은 방향인지를 그렇게 먼저 생각하면서 의견을 냈던 것인데 그것이 자꾸 목사님하고 충돌이 됐다면 이것은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목사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고 저는 늘 기도하지 않고 사업한다고 기도가 부족한데 늘 기도하시고 교회에 누구보다 책임을 갖고 하시는 분이 나에게 이것이 문제있다고 지적한다면 이것이 뭐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생각에는 뭐예요? 이 장로님이 쿨하게 그걸 받아들이더래요. 그래서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됐고 지금은 교회 속에 가장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목회에 뭐가 됐어요? 가장 큰 지원군이 되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만민이 뭐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집.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먼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인들이 문제를 건증하는 것이 정녕 목적이 아니라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그냥 내렸다 때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죠? 먼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뭐 하는 거죠?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또한 기도하고서 그 문제점을 놓고 대화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란 교인들을 책망하고 건증하고 책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뭐 하는 것이라는 거요?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끝으로는 뭐예요? 혼자 기도하잖아요. 끝으로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20절 봅니다.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이 혐의점이 있는 문제점이 있는 그리고 죄를 범한 어떤 성도가 있을 때 교인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뭐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을 막 퍼뜨리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제공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더 뭐예요? 그게 말을 퍼뜨리는 말미암아 교회가 더 어려질 수 있고 그 사람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빠질 수 있어요. 정녕 묵묵하게 뭐 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그리고 땡인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일처럼 그 문제를 갖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목사님이요 매일 어떤 문제를 갖고 교회를 문제를 갖고 또한 자녀 문제를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혼자 기도해도 풀어지지가 않는데요. 해결이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모가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오더라는 얘기죠. 누가요? 사모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했다는, 아니 하나님, 아니 목사가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는데 왜 사모가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오죠? 이거 차별대우하는 겁니까? 그래서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다 이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너가 혼자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지. 근데 사모가 기도하면 몇 사람이 되는 거야? 두 사람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는 거야. 라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사모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확실하게 응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속에서 교회가 건징, 즉 치리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개인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나가서 권고할 때 정녕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을 잇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찾는,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그런 교회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광민 교수는 빛의 자녀면서 빛의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정녕 목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의 방들의 사명을 감당해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